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셨지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점이 있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많은 목회자가 사랑하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건네신 말에 반응하여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성경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의 한 권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죠.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나그네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신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네 글자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기도문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되풀이되며 암송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자주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 곳간 문을 여는 이 황금 열쇠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열쇠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2020년도에 이제 9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금 저는 오늘 정말 오늘과 다음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저는 이 주기도문 하면은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이제 이전 교회가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래서 처음이죠. 새벽 예배를 집례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순서들이 서툴렀는데 거기서도 주기도문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벽 촬영 운행도 같이 하는데 항상 조수석에 할아버지 안수 지사님이 타십니다. 항상 지정석이세요. 근데 그분은 1년에 7독 성경을 7독 하시는 분이세요. 7독을 이제 그분의 루틴대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읽으시는데 항상 여기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이제 운전해 주시는 교역자분들께 여러 조언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빠르게 하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네, 그,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어야지 너무 빨리 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맞춰서 최대한 속도를 늦추어서 그 의미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곱씹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나, 이 주기도문 본문을 준비하면서 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첫 걸음으로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9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전에 어떤 무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앞에 말씀하신 것의 결론 부분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 궁금하시죠? 그러면 앞에 8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전에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 사장님에게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게 단골 고객에게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학 입시를 도와주는 우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라는 말은 우리가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비싼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것 많지 않, 더 기능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보다 비싼 것도 이보다 싼 것도 아닌 이 필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필요를 벗어난 것은 낭비와 부족을 가져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아는 아굴의 잠언,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필요를 벗어난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요? 낭비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부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떠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주님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기도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왜 2인칭 복수인 우리를 사용했을까요? 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뜻과 옆 성도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나와 좀 다르다고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자비와 값없는 후하심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되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겠죠.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며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6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있죠. 처음 3개는 하나님의 기도이고 나머지 아래 4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만큼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바로 세상이 주를 봅니다. 주를 보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죄, 즉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의 죄를 뉘우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인데, 이 통치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인데, 이 간절히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내 욕심이나 내가 바랬던 나의 어떤 삶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겠습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바램을 기도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앞에서 처음 말했듯이 이 기도가 우리의 필요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당연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 내 필요 때문에 나아가죠. 간구하면서 나아가죠. 외치며 나아가야죠. 근데요, 이 외치며 나아갈 때 내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외치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구하며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두 가지 모두가 들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나라가 임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제게 사명을 알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